최근 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챗 GPT 시대에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이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또 목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거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은 챗 GPT 시대 이제는 지식적인 부분, 수많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들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6년 알파고와 바둑 기사가 대국을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세계 1위 하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대결을 해서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결론은 1승 4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바둑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앞으로 챗 GPT 시대도 이런 방향으로 흐를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과 해서 한 번을 이기고 네 번을 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세돌 선수만이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긴 선수라,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후로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우리가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바둑을 잘 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하고 대국께서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일취율이 누가 더 높으냐, 일취율 높은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국자들이 바둑을 두면 그것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설가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바둑의 해설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얘기해 주는 것을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요즘 해설가들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챗 GPT 시대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처럼 무조건 주입식으로 암기하고 무조건 수학 공식이 외워서 답을 내는 거, 이런 시대는 이제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챗 GPT 시대 어떤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딱딱 떨어지는 정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남성들의 시대는 저물고 척 보면 아는 여성들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쪽에서는 주여,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딱딱 떨어지는 거,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러니 이거다 하는 이런 거는 이제는 챗 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니까 더 좋은 답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남성들은 아기가 울어도 왜 우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아기가 울면 이 아기가 지금 우유를 달라, 기저귀를 바꿔라, 어디가 불편하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하며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게 다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인정받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전에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 챗 GPT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 옳은 길 간다, 오히려 격려해주는 이런 시대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믿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 그것을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가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눅들며 힘들며 삽니까? 친구들과 함께 식당 한번 갔다가 내가 밥값 한번 내지 못할 형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주눅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궁핍감이 있어도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하면 문제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결핍하게 되면 더욱더 인간은 세상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풍족할 때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수가성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을 때 주님은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그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우물을 길러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님과 그 여인이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적인 물을 길로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우물길로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자 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수가성의 여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5번을 넘게 결혼했지만 이 세상적인 삶에서 만족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이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고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의 영적 결핍은 사라지게 되고 영적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면서 주님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족으로 결핍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결핍한 삶은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영적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풍족함, 모든 일에 풍족함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에 풍족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한다. 바꿔 말하면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에 풍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돌 사우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우리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 삶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나를 이 삶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조금 풍족하고 누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제 오지 마시고 조금 있다 오십시오. 저도 좀 누릴 건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비울 것이 없는 사람은 비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채워져 있는 사람이 비운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저한테 권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대접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잘나서 존중하십니까? 잘나면 영화배우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많이 배워서 존중하십니까? 그분들은 교수님들, 학자들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왜 대접하고 존중하십니까?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하고 존중해 주는데, 존중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려면 힘든 이런 선교의 자리를 가야지만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비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칭찬받는 목회자 되기 위하여서 이런 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 후원해 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주의 복음 같이 나누는 이런 거를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자가 된다. 그러면서 권했던 것입니다. 정말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3년 만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갈 때 저희 목사님들 반절이 넘게 저희가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러니까 수석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이 선교 가면은 교회는 누가 인도합니까? 그래서 목사만 인도하라는 법이 있냐? 강도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살려면 선교를 가서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이 될 때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그들의 신앙,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이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참여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식당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성전 입당케 하시고 우리가 5층에 카페테리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는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예전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냥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어디로 다 옵니까? 5층 카페테리아로 다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부터 이루어지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제가 많이 없었나. 특별히 코로나19가 진행됐던 3년 동안 우리는 교제라는 교제가 다 단절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모이면은 오히려 모인다고 신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절 요양병원에 계셨던 부모님들, 그분들 소천하셨을 때 자녀들이 얼굴도 못 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러스를 인간들이 통제하겠다고 통제한 것,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통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감염돼가지고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종식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염돼서 항체가 생겨서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종식됐다 선언합니다. 다시금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런 책을 쓰시며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올해 저희 교회 11월에 하는 가을 부흥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성에 인도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다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합시다 했더니 어떡합니까? 성도님들이 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자 했더니 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 실천하려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회에다 얘기하고 성도님들과 얘기하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니까 지지는커녕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하니까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책도 내게 되고 또 예수 동행 일기가 한국 교계에도 많이 알려지게 돼서 따라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사라져 버렸어요, 벌써. 기도하고 또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시옵소서 하고 일방적으로 기도 마치고 돌아간다라는 것,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많이 해도 주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짝사랑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칭찬한 고린도 교회는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 그게 교제 아닙니까? 이런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감사거리라. 여러분,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모든 것에 풍족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모든 일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와 더불어 교제함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의 풍성함을 통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